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긴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6번의 시리즈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렇죠? 첫 주에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쇼핑몰의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시며 서로의 지갑을 열어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특별히 이 식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따뜻한 온기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소그룹과 그리고 지역 모임 가운데 가득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가족의 정체성 위에 한 층을 더 쌓아 올려 보려고 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레이어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한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와 동시에 그 가정을 지키고 또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가 치열하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각각이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이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의 모습처럼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안타깝게도 이 주말에 열리는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배구, 농구, 그죠? 이 실내 스포츠가 한참입니다. 거의 막 끝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날이 풀리면 이제 축구, 야구 이런 또 야외 스포츠가 또 개막을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장을 한번 그려봅시다. 특별히 우리 호영이가 축구 선수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축구장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수만 명의 관중이 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온 관중들은 비싼 티켓을 지불합니다. 손에는 치킨과 콜라를 들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그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라운드에는 몇 명이 뛰고 있나요? 이쪽 저쪽 팀 합쳐서 모두 22명. 그 넓은 그라운드에, 그렇게 넓은 그라운드에 고작 22명의 선수가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숨이 턱에 차도록 죽어라고 뛰어다닙니다. 관중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는 선수들을 보면서 환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조금만 지루해지거나 또는 어떤 선수가 실수를 하면 관중석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팔짱을 끼고 인상을 찌푸리고 야유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니, 도대체 패스를 저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감독이 전술이 왜 이래? 야, 저 선수는, 이때 선수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쓰는 말로 전마는 지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데 꼴랑 저거밖에 못하나? 야, 내가 비싼 돈 내고 왔는데 경기가 왜 이런 꼴하지야? 이렇게 막 비난과 야유를 퍼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풍경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수많은 성도가 이 교회라고 하는 스타디움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티켓을 내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이라고 하는 무대를 바라봅니다. 그 앞에는 목회자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그리고 몇몇 리더들이 막 부지런하게 탈진하도록 막 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또 주방에서는 밥을 하고 또 밖에 주차장에서는 차량들을 정리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는 이 관중석에 앉아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람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관람평을 남기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예화가 좀 별로였어. 에이, 이상하게 오늘 찬양팀은 반주가 왜 저래 안 맞아, 박자가 안 맞아, 또 저 싱어는 왜 음정이 이탈해, 아이고 이 주보에 보니까 오타가 있네, 아이 목사님 옷은 왜 저래, 넥타이가 왜 저래 또 삐뚤어졌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 올 맛 나겠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이 경기를 분석하는 해설가나 또는 점수를 매기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뛰어야 할 선수라고는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사상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관객석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이 목사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성도는 관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객인 성도들은 이 배우인 목사의 연기를 보고 박수를 치거나 또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생각, 성경적 관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맥락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관객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는 월급 받고 뭐 하나? 목사 하는 일은 뭐냐? 목사는요, 이 무대 뒤에서 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연출이며 또한 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기와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진짜 관객이 있습니다. 진짜 심판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에는요, 이 인간을 위한 관람석은 단 한 자리도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운동장에 그 관중석에 앉아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목사만 선수입니까? 아니면 장로와 집사만 선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자신의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서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것도 후보 선수가 아니라 바로 주전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벤치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쉬고 있는 우리를, 또 관중석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구경꾼이 아니다. 너는 티켓을 끊고 들어온 손님이 아니다. 너는 내가 비싼 값을 주고 핏값을 주고 스카우트한 나의 주전 선수다. 그러므로 이제 관객석에서 내려와 저 치열한 영적 전쟁터 그라운드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잠든 은사를 깨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겨자씨 교회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뛰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관객석에서 내려와 선수로 뛰지 않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자존감의 결여나 또는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 안에 이 겸손을 가장한 깊은 패배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신앙의 연조도 짧고요, 성경도 잘 모릅니다. 저 권사님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저 집사님은 찬양을 가수처럼 잘하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뒤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게 그냥 교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나 하나 좀 빠진다 할더라도 교회는 잘 돌아가잖아요. 저는 그냥 깍두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안목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는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의 지체의 비유를 들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그것도 양산, 그것도 덕계 이 꼴짜기에 그 겨자씨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집이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1시간씩 옵니다.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온 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 교회로 데리고 올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주권적 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야구 감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독이요, 이 한국 시리즈 결승전에 나갈 그 선발 라인업을 짤 때 여러분, 아무나 대충 짜겠습니까? 대충 명단 쭉 써놓고 그냥 대충 기분 나는 대로 쭉쭉쭉쭉 써놓겠습니까? 아니면 제비뽑기로, 가위바위보로 그 자리에 넣을까요? 너는 심심하니까 투수해, 너는 키가 크니까 포수해, 뭐 이런 식으로 짭니까? 아니죠.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팀을 분석합니다. 상대팀의 강점과 약점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 있는 각 선수의 타율과 수비 범위, 수비 능력, 그리고 현재의 컨디션, 그리고 성격까지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너는 1루수, 너는 4번 타자, 너는 지명 타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감독이 이렇게 선수들을 배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선발로 뛰지 못하고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대기 선수 한 명 한 명까지도 감독의 전술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팀이 이런 변화가 생기면, 이런 위기가 닥치면 그 다음에는 이 선수를 넣고, 이런 찬스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 선수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경기를 이겨야지라고 하는 이런 전술이 딱 다 짜져 있다는 겁니다. 마구제비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시점에 바로 여러분을 스카웃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내성적인 성격, 또 여러분의 그 아픈 경험,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교회의 이곳 저곳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당신을 바로 그 봉사의 자리에 꽂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늦게 예수 믿어갖고 잘 모릅니다, 저는 손이 똥손이라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 건축가가 돌을 쌓아서 건축을 할 때 여러분, 반듯한 그런 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삐뚤삐뚤한 돌이, 때로는 기퉁이가 깨져나간 돌이 큰 돌들 사이에 빈틈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쇠깃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부족함조차도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하신 절묘하신 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눈으로 만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새끼 발가락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저 사람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은사를 주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저 뒷방, 저 주방의 설거지 자리에 나를 놓아두셨습니까? 이런 생각들은요, 이 토기장이에게 진흙덩어리가 따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세 글자, 죽는다. 그죠? 죽습니다. 만약에 발바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발바닥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있나요? 걸어 다닐 수가 있나요? 우리의 눈은 사물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눈 위에 있는 눈썹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마에서 흐르는 땀과 흩날리는 티끌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추위에 떨며 청소하는 성도나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나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요,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만을 위해서 비워두신 거룩한 주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나사 빠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배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 질문은 바로 감독님이 나를 이 포지션에 세워주셨다면 그러면 경기를 뛸 수 있는 장비도 주셨을 텐데 과연 나에게 주신 그 장비, 그 무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부담이 확 와요. 왜냐하면 이 은사를 마치 이 무협지에 나오는 그 장풍을 쏘는 초능력이나 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영적인 훈장처럼 오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요, 환상을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어떤 은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 은사를 어떤 탁월한 재능으로 여겨서 노래를 성악가처럼 잘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이 교수님처럼 일타 강사처럼 잘해야 은사지, 나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재주가 매주라서 어떤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욕 같죠?
헬라어로 이 은사는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사는 어떤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준다 했습니까? 구원받은 어떤 성도? 일부 성도? 몇몇 성도?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입니다. 각각.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사는요, 저 멀리 어떤 달나라나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남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데 유독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거나 안타깝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불편한 마음, 바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은사의 신호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실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남들은 잘 못 보는데 유독 어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깔끔하거나 예민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교회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바로 그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처음 들으시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띕니다. 딱 그 사람의 눈에만 띕니다.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새 가족이 혼자 쭈뼛거리는 모습에 마음이 쓰입니다. 가서 무슨 말이라도 걸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긍휼의 은사가 있고 환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복잡한 일을 쉽게 정리하고 일정 계획 세우는 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밥을 사주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기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손이 큰 사람이 아니고 바로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고 또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바로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저 사람은 성격이 희한해. 왜 까탈스럽게 저렇게 말해? 왜 오지랖이 저렇게 넓어가지고 지압가림도 제대로 못해? 왜 손이 커가지고 막 함부로 펑펑 써제껴? 우리는 그 은사를 자꾸만 비방거리, 비평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온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죠? 찢고 볶는 이상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자기의 캐리어를 쌓으라고?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사는요, 여러분, 이 은사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 장비입니다.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도구입니다. 군인에게 총을 주고 의사에게 메스를 주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군인에게 총을 줍니까? 싸우라고. 그죠? 싸우라고 총을 주는 겁니다. 왜 의사에게 메스를 줍니까? 종이접기 하라고? 아니잖아요. 살리라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라고 그 손에 메스를 쥐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총을 줬는데 쏘지 않고 장식장에 넣어놓기만 한다면, 메스를 줬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총을 준 그리고 메스를 준 그 주인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장식장에 넣어놓고 감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도 왕년에 이런 거 많이 했어. 이렇게 은사에 대한 추억만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썩히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샘물은요, 퍼낼수록 어떻습니까?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퍼내지 않고 그냥 막아두고 뚜껑을 덮어서 막아두면은 나중에 그 물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어떻습니까?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가 온몸을 돌며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가 갑자기 나는 여기가 편해, 나는 그냥 이 뜨뜻한 심장 안에만 있을래 라고 하며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가 멈춰서 고여있는 그 부위가 괴사가 되는 겁니다. 피가 멈춰서요, 딱 고여있으면 거기에서 괴사가 일어납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영적인 혈액입니다. 이 은혜를 매주 받아먹기만 하고 봉사와 섬김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막혀서 영적 괴사가 생깁니다. 머리는 커져서 판단력은 늘어가는데 손발은 말라버려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기형적인 그런 반신불수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그냥 무기력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흐름이 막혀서 생겨버린 영적 동맥경화라는 것입니다. 영적 동맥경화라는 거예요. 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말합니다. 힘들어서 봉사 못하겠다. 힘들어서 봉사 못하겠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요,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아웃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원리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이걸 어떨 때 쓰느냐?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위한 희생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 살기 위한 영적 호흡이며 또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꾸만 섬김을 희생으로만 자꾸 보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조금만 하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한 영적 호흡이다, 나의 영적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밥만 먹고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군살이 붙습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 사역의 현장에서 뛸 때에 영적 근육이 생기고 활력이 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꺼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동맥경화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 실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선수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도 내가 되찾겠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 바쁘고 아직 거창한 직분을 맡을 준비도 안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역, 어떤 봉사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무겁고 또 티가 나는 그런 직책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확 되죠. 그래서 시간 나면 할게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라고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을 아시죠? 교회 일. 이 교회 일의 비밀, 주님의 일의 비밀 아시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은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시간 나서 하는 것과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죠. 예,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은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사역들을 제안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 마이크로 사역, 마이크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 사역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섬김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의 동력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동력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이 목사와 교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냐? 그 이유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죠.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월급 받으니까 다 알아서 해야지.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교회를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의 역할은 그라운드에서 혼자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원맨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잘 뛸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작전을 지시하고 풀려있는 여러분들의 그 신발끈을 묶어주는 코치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구 경기 할 때 잠깐 작전 타임 불러가지고 우리 팀이 위기에 빠지면 잠깐 작전 타임 불러가지고 그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작전 지시를 하죠. 너는 여기 뛰고 너는 저기 뛰고 네가 저한테 공을 주고 너는 거기서 3점 슛을 쏘고 하죠, 그죠? 제대로 안 되면 야단도 칩니다. 왜 똑바로 못하느냐라고. 그럴 때 선수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네가 뛰라 하는 선수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바로 방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실제로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거친 필드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서 뛰고 골을 넣고 승리해야 하는 선수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나는 그냥 구경만 할래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감독 보고 경기에 뛰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감독이 자기 편 진다고 답답해가지고 나온나 내가 뛸게, 그런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울까요? 저에게 작전을 지시해 주십시오. 제가 뛸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팀이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팀이라면 내가 이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장로님 알려주십시오. 나 잘하고 싶습니다. 나 이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작전 지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짜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이 작전을 짜주면 그대로 짜준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동력자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작은 빈틈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뒤에 오는 분을 위해서 그 문을 잡아주는 그 손길, 추운 곳에서 추위에 떨며 봉사하고 있는 그 봉사자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 건네는 그 마음, 혼자 있는 지체에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그 용기,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주보를 접고 그 주보를 나누어 주는 일, 화장실에 슬리퍼가 어지러워져 있을 때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 식당에서 물을 떠다 주는 일,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행하는 그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못의 혈관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족 냉증의 원인 아시죠? 수족 냉증의 원인은 뭡니까? 이 못의 혈관에 피가 잘 돌지 않아 가지고 손발이 차온 거예요. 냉랭한 겁니다. 교회라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소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귀찮게 보이는 이 일들,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제대로 잘 수행할 때 교회라는 이 몸이 따뜻하게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큰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찾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서로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커버링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이 수비수가 실수를 해서 공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그때 같은 팀 동료가 야 똑바로 안 해, 왜 그래 실수해, 이렇게 욕하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까? 아니죠. 그 동료가 실수하는 그 순간 다른 수비수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그 빈 공간을 막아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백업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는 팀이 팀워크가 좋은 팀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의 말이 거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의 일처리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나 뒷담화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니까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우리 몸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약점을 들어서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점이 보이면 나의 은사로 그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나의 은사로 그것을 덮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가 자꾸 거슬립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까? 예배 시간에 왜 저래 엎어져 있어? 답답한 그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판하라고 지적질하라고 그렇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부분을 채우라고, 당신의 은사로 그 구멍을 막으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 저 성도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가서 좀 거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선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백업 플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수는요, 운동선수는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서 땀 흘려 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수인데 유니폼이 깨끗해요. 지나가는데 땀 냄새가 안 나고 오히려 향수 냄새가 나요. 제대로 된 선수입니까? 아니죠. 예, 선수는요, 유니폼이 막 여기저기 막, 그죠? 더럽혀져 있고 지나가면 땀 냄새가 푹 나고,
그래야지 선수인 거예요. 승리의 그 짜릿함, 골을 넣었을 때의 그 환희, 동료들과 얼싸안고 흘리는 그 기쁨의 눈물은 오직 이 그라운드에서 숨가쁘게 뛴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 축구 경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을 넣으면 날듯이 기뻐하잖아요. 골을 넣고 점프할 때 점프하는 거 보면 진짜 헤딩 점프할 때보다 더 높이 뛰어요. 보면은 왜 그래요? 그만큼 기쁜 거예요. 그거는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경꾼의 자리, 비평가의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땀냄새 나고 부딪히지만 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저 사역의 현장으로 과감하게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객은 없다. 모두가 다 선수다. 2026년 우리 교회의 주일 풍경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팔짱을 끼고 구경하다가 오늘 예배가 좋았네, 나빴네 평가만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배 후에도 삼삼오여 모여서 내가 이 일을 도울게, 내가 저 일을 할게라며 이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거룩한 땀방울이 흐르는 교회. 강대상 위에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원맨쇼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토탈 사커와도 같은 그런 교회.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몸으로, 누군가는 따뜻한 미소로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한몸된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보이십니까? 힘들어 지쳐있는 그 지체에 축 처진 어깨가 보이십니까? 아무도 치우지 않아서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휴지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보내는 콜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 제가 이 몸을 움직이는 작은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작은 발가락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부터 예배실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수저를 놓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내화를 정리하는 그런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결단들이 모일 때 우리 겨자씨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벤치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뒷짐지고 구경만 했던 관객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우리는 부름받은 종이자 선수임을 잊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심으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경꾼만 가득한 극장이 아니라 땀 흘려 뛰는 선수들로 가득한 생명의 경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